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다 소망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입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데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거나 온전히 주님을 붙들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의 임재 속에 항상 있을까? 먼저 이사야 55장 6절과 3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또 3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려 하지 않거나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죠.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기대를 멈추세요.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 그분을 만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원하신다면 바로 여호와를 찾고 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원하신다면 그분을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이끄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최초의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역부족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사마리아 성의 최초의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는데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삶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은총과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빌립에게 성령께서 다시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광야길로 갈 것을 명령하시죠.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틈만 나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이 광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광야길이란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바로 가사인데요. 이 가사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의 중심인 가자를 말해요. 그 가사는 당시에는요, 지정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가 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사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집트에 이르는 대로가 닦여 있었기 때문에 가사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바로 아프리카로 향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한다면 첫 관문이 또 가사입니다. 가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대부분 광야길이었어요.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먼 광야길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방인의, 흑인의, 그리고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인의, 그것도 모자라 넷이었던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에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말도 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같이 여기지 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감격을 합니다. 감탄을 했다. 이두라고 했다. 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최초의 이방인을 전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그는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 어떤 상황이든 그 누구를 만나든 그 상황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죠? 그다음 빌립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 감격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너무나도 좋고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감탄하고 감격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날 때 우리가 빌립같이 감탄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광야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빌립이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빌립이 사용된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가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이곳에 또 보내셨구나.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보내서 이 한 사람, 이 에디오피아 흑인인 이 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셨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했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마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그 상황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였습니다. 빌립이 또 내시를 발견하고 이들하고 감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향한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자,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6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것보다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게 훨씬 먼 거리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려고 한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끌고 갔다 그래서 훨씬 빨라요, 속도가. 그러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거기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려면 적어도 에디오피아 내시보다는 먼저 떠나야 돼요. 그렇죠? 좋게 하루 이상은 먼저 떠나야 만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빌립이 하루 이상 먼저 아마 떠났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시간에 떠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하에 두 사람을 떠나게 하심으로 바로 가사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빌립이 확인하고는 감격했던 거예요. 감탄했던 거예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복음전도 사용하심에 감탄을 한 빌립을요 하나님은 아소도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오묘하고 신기하게 광야길에서 만나게 하신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였는가, 또 왜 그가 예루살렘을 다녀갔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도달하는 과정에 이 사람의 행보가 바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다녀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 일이 걸립니다. 아마 많은 날이 걸릴 거예요. 지금같이 교통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마차를 타고 간다 해도 여러분 정말로 수십 일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정말 수십 일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왜 왔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이런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예배하기 위해서 수십 일을 마차를 타고 수십 일을 소요되는 수십 일의 거리를 한 걸음에 그가 달려왔어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내시는 또한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은 고위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위 관리가 다 누리고 있던 고위 관리가 유대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런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또 유대인의 예배 광경을 보고 싶고 예루살렘을 찾고 싶고 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유대교회 간에 어떤 경로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깊은 관심과 또 깊은 갈망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십 일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예배 광경에 예배에 그가 참석했을까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유대인들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바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가 혹 먼 발치에서, 아니면 혹시라도 들어갔다고 합시다. 들어갔다고 해도 그가 온전한 예배를 바로 그가 한 번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부푼 꿈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지만 정말로 별로 얻은 것이 없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얼마나 공허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결국 돌아가는 길에 내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두루마리 성경을 다시 또 꺼내서 읽는 것뿐이었어요. 그가 그 성경을 다행히도 헬라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보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들고 있던 성경은 소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전 세계로 뽀뽀로 포로로 때로는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르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히브리어를 잊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국은 잃어가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주전 250년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7명씩 선발을 해서 72명이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유대교를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아마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수십 일이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근데 그때 그 길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빌립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뭐라고 하죠? 대뜸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합니까? 이 과정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7절 8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내시는 그 내용을 읽고서도 누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인지, 고난의 얘기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것이 이사야에 대한 얘기인지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보고 있던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가 돌아가다 본 성경이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에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로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로 빌립이 정확히 그 시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감탄해서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똑같이 이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보라 하고 그때 그가 물이 보입니다. 광야 가운데 물이 흔하지 않지 않겠어요? 근데 또 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내려가서 그가 내가 침례를 받는데 내가 뭐를 거리끼겠느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셔요? 지금 가사로 와라 라고 명령하시자 가사로 떠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지만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내려가다가 말씀을 그냥 오로지 그냥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던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때 읽고 있던 성경이 또 이사야에서 복음에 관한 성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었어요. 이 사실을 빌립과 내시가 다 경험하고는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그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가 침례를 받는 과정까지,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설계하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을 만나고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 성경을 읽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그곳에 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이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또 이끌어서 뭐라고 하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면서 내시는 우리 39절을 보면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기 기쁘게라는 단어, 여러분 이 기쁘게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기쁘게라는 단어 이 카이로는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카이로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언급한 곳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기쁨으로 길을 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그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찾으라, 부를 만한 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찾고 부르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기 원하신다면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열망과 열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셨나요? 허겁지겁 달려오기 바빴지. 우리가 정말로 수십 일에 걸쳐서 예배 한번 하고자 달려왔더니 열심히 여러분에게 있었나 이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더 붙드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원하신다면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했으면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정확히 끌어내시고 광야 가운데 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사야를 보게 하시고 그걸 설명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 안에 머물기 원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미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진리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는 것은 진리의 빛인 거예요. 이미 우리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빛과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광야길에서 홀로 마차에 앉아 이사야서를 읽던 내시는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온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상 이방인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역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기쁘게 길을 갔다고 성경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주님을 소망을 갖고 주님의 존재를 알고 주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된 것, 그리스도에 인한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내려간 것, 이것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실지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신비스럽게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슷한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더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밀을 붙들고 여러분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깐 한번 묵상합시다.